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근데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간 저희는요, 고난주간 가지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쯤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무슨 요일이 껴있죠? 너무 어렵나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은 유대인에게 다른 말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준비일. 자, 금요일은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길래 지금 이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음식들이나 집안일들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꿈꾸는 모습인가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날 금요일이 가장 바빴어요. 왜요?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장도 미리 봐야 되고 음식, 요리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 날이 바로 금요일, 준비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유대인의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12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죠. 근데 유대인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루의 끝과 시작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수도 없고요,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 3시. 근데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 정도 남은 겁니까? 거의 약 3시간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나면 시신을 내릴 수도,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것들이 다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 빌라도에게 가서 느긋하게 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너무나 급하고 빨리빨리 달라고.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급하게 내리고 그에게 묻은 피를 닦고 세마포를 덮어서 돌무덤까지 그를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안치했어요. 이 일을 모두 마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5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저녁 6시가 거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는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이에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한 것 같고 어떤 좋은 결과의 그 원인이나 이유는 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이 안식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거나 돈을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날,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금요일에 요셉이 이제 시신을 돌무덤 안에 안치했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서 무엇인지를 보고, 자,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 이 위치의 무덤에 안치되었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을 어떻게 두었고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장례의 절차를 제대로 끝맺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당시 장례 절차 중에 향품과 향유 이런 것들을 바르고 둠으로써 그렇게 장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은 지금 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인 거예요. 동이 트자마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입구에 막혀져 있었던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군가가 그 돌무덤 안에 있었던 귀중한 물품들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돌문이 열려있는 상태에 따라서 들짐승이 들어와 시신을 훼손하거나 물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빛나는 이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7절입니다. 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은 그제서야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끌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찾아보셨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영어의 메모리얼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문에이메이온, 이것은 place of remembrance, 그러니까 기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무덤이. 그리고 무덤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떤 장소라고요? 기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이 무덤이 절망의 장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무덤을 보면 끝났구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덤은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덤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끝은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진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요, 무덤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무덤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요, 이제 그 부활의 첫 기쁨,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인들의 이력을 보면 그중 하나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인이 증거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죄송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세푸스라는 1세기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의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조차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의 말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요,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는 여인들을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은 남성을 앞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증언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 사회적 통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별, 혈통, 어떤 교육의 수준,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증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설명하면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법정의 자리에 쓰게 되면은 증인의 자리에 쓰면 선서라는 걸 하죠.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잘하면 본전인 거고요. 내가 실수를 하거나 조금 까먹거나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보태면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증인으로 서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귀찮은 일이고 괜히 증인으로 섰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누가 증인의 자격으로 설 수 있을까요? 실제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 붙잡아 놓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별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내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증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위험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했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증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부활주일은요, 오늘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주 드리는 주일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진부해 보여요? 너무 뻔해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주일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우리에게 주일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날입니다.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매 주일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